오늘 성경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성경의 위대한 4대 족장 가운데 하나인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족장일까요? 위대한 족장일까요? 이처럼 미성숙한 사람이 왜 위대한 족장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잘 속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부모를 나의 편으로 밀착을 시켜서 부모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도 좋지 않아요. 마지막은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이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 모든 잘못은 야곱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요셉과 함께 위대한 족장일까요? 어쩌면 성경을 그스러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듭니다. 남자답고 좀 터프하더라도 뒤끝이 없고 사나이답고, 여러분, 훨씬 에서가 더 리더십이 강하고 더 족장에 걸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정말 송구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편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야곱입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사기치고 이 부모를 갈라세우고 끝까지 자기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사람이 위대한 족장이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애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발꿈치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야곱의 성품을 이 발꿈치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부모가 이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로 지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왜 부모가 발꿈치로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은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산모의 고통보다 태어나는 갓난아이의 고통이 몇 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갓난아이는 몇 배의 고통인데 그래도 안 질라고, 그래도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끝까지 발꿈치를 잡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뭘 알겠어요? 부모가 보기에 이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형한테 안 질라고, 그래서 부모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발꿈치로 지었어요. 그럼 저희 아내도 저와 처음에 결혼할 때는 2명 이상 아이를 놓는다 했거든요. 근데 딱 첫 아이를 놓고 난 뒤에 절대 안 놓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이가 크는 그 즐거움에 이 고통을 잊고는 그 다음에 다시 아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모의 고통이 그 사랑하는 아이를 안 놓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갓난아이는 몇 배라고요. 그런데 발꿈치를 놓지를 않아요. 그럼 몇 주 전에 이렇게 원섭 형제하고 정원 양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상통화에, 정원아, 너는 3명의 아이를 놓고 싶어 하는데 엄마 생각에는 1명만 놓으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키워보니까, 출산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출산의 고통보다 몇 배의 고통을 더 겪은 그 갓난아이가 안 지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족장이 더 가깝지 않나요? 겉으로도 시원시원하고 남자답고 심플한 삶을 산 이 에서가 더 족장이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떻게든 이기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독하게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이런 야곱을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왜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 어느 부흥 강사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에서를 버려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에 살결이 붉었어요. 그리고 털이 갓난아이인데 털이 많았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매끈하잖아요, 그죠? 털이 없이 태어나요. 근데 붉고 털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갓난아이가 붉고 털이 많은 게 그게 사람 새끼냐 마귀 새끼지?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붉고 털이 많아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털이 많다고 붉다고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을까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평생 12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아무리 연단해도 이 고집을 꺾지를 못해. 독한 그 갓난아이가 고통 가운데 형한테 어떻게든 앉으려고 그 발꿈치를 잡고 안 놔주는, 여러분, 이 성격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평생 120년을 하나님 그토록 야곱을 훈련을 시켜. 그래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왜 이런 야곱이 선택이 되셨을까요? 왜 이 야곱이 족장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하나님이 두 아들 가운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팥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돔 아다시입니다. 붉은 렌틸콩 수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팥죽을 먹지만은 그 나라는 지금도 이 렌틸콩, 붉은 렌틸콩으로 숲을 끓여서 야영지에서 많이 먹습니다. 아마도 야영지였던 것 같아요. 야곱이 야영지에서 양을 치면서 이 렌틸콩으로 수프를 막 끓이고 있는데 아마 끼니를 걸렀겠죠. 이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도 제대로 안 됐다가, 여러분, 하루 종일 사냥에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무척이나 고팠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을 것 같다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야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과 에서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에서에 가까운지요? 아니면 야곱에 가까운지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런 미성숙한 야곱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쩌면 에서는 배가 고파서 끼니를 걸렀어요. 근데 이게 뭐 두 끼니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 양영지에서 야곱에게 수프를 못 얻어 먹어도 조금만 더 가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까지 충분히 굶주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 장자권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배가 고픈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욕망에도, 나의 작은 기쁨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냥 장자가 두 배의 몫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 야곱의 장자권,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부족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땅을 주고 많은 백성을 만들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이 약속이 쉽게 와닿지를 않아요. 100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모래와 같은 자손은 그냥 한 명도 안 줘요. 하나님, 이 약속이 쉽게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약속이 쉽게 오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수프가, 당장 눈앞에 팥죽이, 여러분, 당장 이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당장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보다, 내 기쁨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친구들 만나고 TV 보는 게 여러분 훨씬 나한테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오질 않아요. 여러분, 결국 에서는 자신의 이 욕망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쉽게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형이 이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야곱이 말했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좋았던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팥죽에다가 그 소중한 떡까지 얹어서 줘요.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보면은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좋았던지,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던지, 형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귀한 떡을 같이 줘버려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볍게 여겼다 하지만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 에서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생각에는 자신의 욕망을 쉽게, 자신의 욕구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바꿔버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망령된 자란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문지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에 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발로 밟았다는 단어. 문지방을 발로 밟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발로 밟아버렸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주일 성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망령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쉽게 밟아버리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 여러분 고단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보실까요? 그 고단함 가운데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가벼운 것도 예배와 바꿔버리고 기도와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꿔버리고,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할까요? 문지방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밟아버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밟아버리는.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여호와가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문지방에 그냥 밟아버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작은 TV 드라마 연속곡하고도 바꿔버릴 수 있는, 여러분, 어느덧 내가 너무 쉬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닮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왜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야곱이 모범적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역시도 여러분 족장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기 위하여서 120년을 고통 가운데,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죽음 직전의 고백이 무엇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하나님이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를 않는, 내가 고통스러운, 내가 다시 하고 싶지 않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좋은 모범적인 삶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야곱을 히브리스에서 이렇게 그를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스 11장 1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마지막 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독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열 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과 믿음을 절대 다른 것하고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선열 위에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일까요? 그럼에도 왜 야곱일까요? 여러분, 혹시 3.1 운동을 아실 것입니다. 1919년에 지금부터 거의 한 107년 전이죠. 3.1절에 일어난 대한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3.1절, 3.1, 그 당시 1919년 아이고년에 이 3.1절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역사적인 쉬라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919년 3월 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은 종교가 달랐습니다. 기독교인, 천도교인, 불교도인, 이들로 이루어진 민족대표 33인은 원래는 독립운동을 3월 3일 고종 황제 이 바로 장제식 날 덕수궁에서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결정을 했는데 월요일 날 3월 3일입니다. 우리 앞장면으로 PPT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3월 3일인데 월요일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경망스럽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종 황제의 그 비참한 죽음이 시체가 이 장례 행렬리 덕수궁에서 나오는데 그 앞에서 만세 이게 좀 아니잖아요. 너무 경망스럽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독립운동도 좋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3월 2일 날 하루 당겨서 주일 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다르고 목숨보다 소중한 독립운동이라도 여러분, 불교도와 천도교와 함께 독립운동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러나 주의를 범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천도교인들과 불교도인들을 합하면 17명이었어요. 기독교인 16명보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독립이지만 이 함께 타 종교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독립을 외쳤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보다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기독교인들의 뜻을 기려서 나머지 다른 종교들이, 이 민족 대표들이 양보를 하고 하루 더 당겨서 토요일 날 3.1 운동을 했어요. 우리는 주일을, 예배를, 기도를,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도 내가 하나님을 우선한 적이 있으신지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필라델피아 백망장자 스티븐 지라드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면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분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닌데 기독교인을 누구보다도 신뢰하였던 일화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토요일 날 자기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주일에 나와서도 하역을 하라는 겁니다. 배가 빨리 출항을 해야 되니까 내일 주일날 나오라는 겁니다. 2배의 몫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창백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지라드 씨, 저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건 뭐 이거 대단하다고, 자유할 수 있는데. 지라드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 같이 일할 수 없지.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일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격리계에 가와 그동안 일한 급료를 계산해 줄 거니까. 청년은 이 일 후에 한 달 동안 불경기입니다. 공황입니다. 여러분, 발이 아프도록 일자리를 구했으나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늙은 노모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지라드의 친구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가 이 새로 개업하는 은행을 위해서 여러 지점 가운데 한 곳을 위해서 인재 추천을 지라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지라드가 해고한 청년을 추천을 합니다. 이 은행 총재가 이해가 안, 자네가 해고한 사람을 왜 추천하는가? 지라드의 말입니다. 물론 그랬지.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그러나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비록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신념을 지키는 자,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야 돈에 대해서 신념을 지킬 것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우선하면서, 예배를 우선하면서, 기도를 우선하면서 이 불신자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인의 신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범이 무엇인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은 더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간증이 자꾸만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를 쉽게 내버리는 종교 생활은 아닌지요? 민족대표 33위는 생명보다 소중한 독립운동이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보다 우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우선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장 대가 없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100살 동안, 이삭에게도 60살 동안 이 약속이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종을 위하여서, 노예를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분 앞에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이 우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장자권을 보여주시는 땅과 큰 민족, 열방의 축복을 간증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종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